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획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줄 아시고 부르신 주님이 또 우리에게 걸어가는 길에 새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므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모여사오니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생기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감정하며 훈련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차근차근히 깨달아지는 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같이 이릅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불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상당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이럴 때에, 그 모인 다락방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팀들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 전도 잘하는 팀에 한번 이렇게 이 협력 사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양심 따라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 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좋은 팀이 있으면은
저희 교회 합숙 스케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 언제 오면 되는가 하면은 의료전도하는 이럴 때, 그 다음에 특별히 나가가지고 전달로 나간다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합숙훈련하거나 팀사역자 훈련 받는 분들이 의료전도나 특별전도 나갈 때는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를 하셔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가보면 가는 사람이 가서 딱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사는 게 지금 이렇구나. 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거 안 하는 것은 전바로 나가보면 너무 표가 납니다. 이 생명 없는 사람은 전혀 사람이 안 갑니다.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혼자 쓸쓸히 있다가 어떤 사람은 서 있을 데가 없다고 우물쭈물 하다가 너무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걸 알고 전도하지 말고 구경만 하라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너무 편하게도 확 하더라고요. 그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우리 소련에 갔을 때 전도 이 세 팀이 갔거든요. 세 팀이 갔는데 그 중에 우리 다락방 팀이 한 팀이 갔습니다. 하여튼 다락방 멤버들 옆에는 평신도 목사님 할 거 없이 옆에는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쫙 따라붙다고 예수 형제막 기도하고 울고 난리 난 거였죠. 그런데 아주 훌륭한 분인데도 너무 편하고 거기에서는 막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뭐야 사람도 한 명 가지도 않았죠. 이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너무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자기들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도 현장에 와서 도망갈 수도 없지. 해석하니까 안 되지. 사람들이 불이 오지도 않지. 말도 안 통하지. 이게 뭐 너무 평화 나쁘는 거 있지. 근데 이게 우리 멤버 가운데 말하는 사람은 손짓 발짓 해갖고 나서 복음 전하는 거 있지. 너무 역사하니까 어떤 사람은 맞벌이하고 막 기도하다 역사를 나고 참 너무너무 평화 납니다. 그래서 내가 창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부산역의 용두산공원에 찬양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찬양전만 팀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분들 기분이 좀 안 좋겠지만은 한번 나가보세요. 악기 어마어마하게 가져와도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너무 평안해 버립니다. 복음 분명히 가진 팀이 가면 사람들이 쫙 모여드는데 그날 보통 10명 내지 뭐 10명에서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울고 이런다고 하죠. 이러는데 그게 준비가 안 팀들이 나오면 막 희왕찬란하게 해도 그 사람 안 갑니다. 가도 그냥 구경해서 수위에서 다 갚는 거지. 예수 믿는 한 명도 안 생깁니다. 그거 볼 때마다는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복음 전파와 구원받을 사람과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눈을 꼽고 쳐다보면 알아야 돼요. 진짜 이 눈동자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거죠. 그걸 알게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밥 먹으면 모릅니다. 그죠? 안만 믿었죠.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다, 교수팀이다 이런 좀 괜찮은 사람이 한번 이렇게 날짜를 한번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참여를 해본다. 이때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보고 금방 배워가지고 또 나간다는 가이를 또 도전 받으니까 해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또 판단됩니다. 이거 왜 이럴까? 너무너무 또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스스로 자기를 속에 아하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집으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합숙훈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요. 그럼 자꾸 통과시키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열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깨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 깨우는 일이. 이렇게 서서히 그 팀들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대한 확실한 방법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천천히 얘기하려고. 좌우지간 이 사람들을 깨워줘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워줘야 되는 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동성제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깨우느냐. 안에서 이제 착착 일꾼을 만들어내고 뒤로 터트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산제역에서는 딱 살피다 아하 우리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위치에 와 있구나. 우리가 이 보통 복받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또 깨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또 현실 속에 들어가서 깨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자꾸 깨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1절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이런 말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맞게 떠오르는 거 있죠. 너무나 맞게. 제가 지난 주간에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만 먹어요. 밥 먹을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내가 이 아침 저녁은 내가 호텔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라 하는구나. 밥을 안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하나님이 때가 됐는지 94년 올해 들어서는 집회 갔다 하면요 대역사들이 나오고 모여드는 것도 막 완전 그 교회 생기는 언제든지 막 사상 제대로 모여드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시는 도전을 막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또 이 역사 하시는구나. 우리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이 일경우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부름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번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서론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사실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걱정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인도하시게 됩니다. 김대현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구에 지금 보니까 의사팀하고 교수팀이 모여가지고 하여튼 제가 와서 강의해 주기를 학수고대인데 제가 갈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가면 뭐 2달에 한 번. 갈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매주 가겠다 해놓고는 못 가네요. 근데 이제 김대현 목사님이 그분들은 이제 살살 지금 인도를 한단 말이야.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많이 정리가 되고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원래 그분들이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이 그분들과 항상 기도를 시키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뭐 이런.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더 간지럽지. 이제 이게 뭘 인도할 것인가 그러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직 그런 것도 처음에 좀 필요하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기를 갈급하게 요구하고 우리가 뭘 탁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벽한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꼭 강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면 성공합니다. 전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못할지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한다 몸부림치면 그것을 몸으로 한 몇 번 체험하면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싶다 라는 몸부림을 좀 치면 이상하게 답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근잡아져야 굉장히 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이런 걸 다 붙잡게 됩니다. 정말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완벽한 것을 예배해놓고 부르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앞에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 똑같은 시대에 우스 지방에 있는 요업을 부르면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업을 부르면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경건한 종. 안 그렇습니까? 돈도 많겠다. 요업을 부르면 일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누굴 불러하면 막 천하의 우상도시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을. 왜 그러냐? 첫째,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요업은 가만 놔둬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많으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잘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겠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데. 두 번째로는 우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라 안 그러고 그곳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일단 떠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새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래야 되겠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다. 사실 그 말이 안 맞습니까? 가본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뭐 몇 동 몇 반 주소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약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거든. 이 애매한 소리가 됐냐? 이게 애매한 소리가 아니고 너무 정확한 소리입니다.
왜냐?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인도하기 위한 길입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돼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해서 나가게 했겠냐? 그 말은 헷갈리도록 내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너무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 있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 같으면 서울서 부산서 뭐 대구 이사 가는 게 될 거 아닌데 그때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린다는 것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 그걸 떠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재차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또 부릅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려가지요. 조카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가자마자 뭐가 들어버립니까? 기근이 들어버리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가라는 동네 왔더니 금방 기근에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전도 좀 하려 때문에 앞뒤로 뭐가 터지고 말.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전도 하는 뜻이 아니라 하면서 왜냐? 시작할 때 내가 죽겠다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자마자 막 기근이 확 들면서 사람 못 살게 만드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리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금방 애굽으로 이사가는데 그게 화근이 되죠. 그게 화근이 됩니다. 3번 보세요. 실패를 연속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도 아직 안 들어가셨는데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 형님은 롯의 아버지죠.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닫는 게 있죠. 형님이 아마 좀 나가는데 방해했겠죠. 반대했겠죠. 어디 가려고 하느냐 네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말이야. 무슨 소리 듣고 나가려고 하냐 이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님을 불러가 버리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되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란 지역으로 또 갑니다. 막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겠네 이제. 또 하란 지역 거기 또 몰고 그거 죽시고 또 삽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 있죠. 아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데리고 내려가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본토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집 버리고 떠나라고 분명히 말해서 빨리 아브라함 보면서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신앙에는 옆에 걸리는 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왔느냐? 조카를 데리고 온 거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도 없는 조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심부름시기도 좋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요거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내보낼 때까지 아브라함 집에는 축복이 내리지 않고 이상하게 어려움만 들어닥치. 아브라함이 난줄 알지요? 조카 내보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눈치채고 난데 야 빨리 나가라.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뭐든 네 먼저 선택해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삼촌이 먼저 내가 이거 하겠다. 니 그거 가져라. 이라든지 반반씩 하자 이라든지 이렇게인데 빨리 네가 먼저 선택. 그런 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뭐 얼른 좋아가지고 뭐 선택했습니까? 아주 소돔고모라 선택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하고 요즘 말 같으면은 롯은 아주 비싼 땅을 선택을 하고 자 아브라함은 무슨 뭐 그린벨트 이런 거 선택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깨닫지 못하고 애굽으로 안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얻은 것이 하갈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얻은 것이 하갈이고 거기에서 또 부인 죽을 뻔하고 말이야. 자기도 죽을 뻔하고 아주 어려움 당하고 또 올라옵니다. 4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던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몇 가지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데서 꼭 강조해야 돼요. 창세기 전부 다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부르실 때 중대한 것 몇 가지를 꼭 알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는 저주, 불신, 우상에서 하나님은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나오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게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 축복받으면 되지.
일단 하나님은 그걸 건지기 위해서,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을 하겠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축복을 해야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그 새신자가 꼭 알려야 됩니다. 뭐 하려고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 벌써 너를 부를 때는 이 가정 주위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네 혼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이 부분, 이 아브라함이 눈치 못한 거 있지. 뭐 내가 너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족과 후손을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먹고 사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신자 한 명을 부를 때 가족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이 간단한 약속이 아닙니다. 갈 때 우리에서 불러내는 약속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새신자 한 명 부를 때 다락방의 메시지에 통해서 꼭 알려야 됩니다. 당신을 부를 때 당신 배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집안에서 일어나는 핍박, 당신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당신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 같은 문제를 전부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있을 그런 많이 나겠지만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부분을. 왜냐? 엄청난 계획이 당신 집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체험한 거지요. 환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주 예수님을 고치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환자 한 사람 나타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싹 다 구원받아요. 정말입니다. 특히 정신병자.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병자 고치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정신병자 고치려면 그 집 가족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정신병자 때문에 가족 그거 건지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틀림없다. 백의 백입니다.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막 가서 막 무슨 막 기도해가 막 장풍이나 나와가지고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건 다락방 정신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 환자가 한 명 나왔죠.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다락방 영혼은 매일 찾아가야 돼요. 이래갖고 환자이기도 환자지만 옆에 가족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교회는 하나 있어요.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이 사람 암이 걸린 거 있죠. 그 내가 갈 시간이 잘 없는다. 그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어 가보니까 뭐 내가 보는 순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이 안 옵니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런데 마음이 어떤 마음 따고 나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하나님이 이분 통해 이 가족 지금 몽땅 건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요원 보고 매일 찾아가라. 매일 찾아가라. 내가 못 가도 매일 찾아가라. 그래갖고 우리 김종호 지사님은 매일가 기도 안 했습니다. 그 집에는 성령이 있는데 이 사람 안 하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15일을 집사님과 집중기도 했더니 나중에 15일 만에 뭘 내놓느냐? 옛날에 세례까지 받았다 고백하고, 이 암 걸린 사람. 그래, 본격적으로 절까지 다니다가 얻어맞았거든. 근데 옛날에 세례받았다 이야기하고, 농문 열어가지고, 시커먼 단지 15일 만에 내놓는 거지. 예수 영접하고 15일 만에 아니라 15번 갔을 때 내놓는 거지. 그거 우리 김종훈 지사님 가봤습니까? 그거 봐라. 조금 있어 봐라. 그분이 문제 아닙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완전 회개분이에요. 며느리 구경하다 회개하고, 우리 교회 집사람 됐습니까? 그거 보세요. 가족이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서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네 번째 꼭 다른 민족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 축복이 차단됐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축복 차단됐냐면 여기서 차단된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못 깨달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를 부를 때 다른 민족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눈치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꾸로 깨달은 거 있죠. 우리는 선민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이렇게 깨달아요. 진짜 거꾸로 깨달은 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편할 날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은 날까지는. 이 부분 4번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다는 사실을 누가 강하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누구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아 이러잖아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게 유대인의 오랜 동안에 고질된 부분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그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가장 병든 부분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우리를 보통으로 부르는 게 아닌데. 다섯 번째, 하나님은 다른 민족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에 뭐를 삼으려고 합니까?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너를 복을 낸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깨달음, 가는 곳마다 뭘 사라?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락방을 잘해야 되겠냐? 어느 정도 하면 성공한 것이냐?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감동받아가지고 이것은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진이다.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게 부름받은 주의 종이다. 내가 이 회사를 생명 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다락방을 제대로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밑에 직원이 막 깜빡 넘어. 나는 와, 이런 거 몰랐다. 내가 이제 이 회사를 위해 생명 건다. 이게 알고 보니 돈 벌이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왜 학교에 파송을 받았냐? 월급 받아가면서. 우리 같은 사람 학교 한번 들어가려면 눈치 봐야지, 이 눈치 봐야지, 저 눈치 봐야지. 오만 욕을 다 얻어먹는데. 학교 들어가서 월급 받아가면 탁 들어간 거지. 이게 눈치채줘야 이제 이 단을 산다 말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건 단을 산 거지. 선원들이 어떻게 돼야 복을 받냐? 배 만들어가지고 선원들 데려가지고 배 몰고 다니면 전달라 해보세요. 돈이 있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월급 받아가면 배를 타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배 안에 섬겨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는 데마다 단을 쌓도록 하기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냐? 증거 주었지 축복 다 주었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정말로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반부에는 계속 벌을 받은 거 있죠.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막 전반부에는 막 되는 게 없어. 뭐든가 안 되는 거 있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섯 번째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걸.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일곱 번째는 뭐든지 다 떠나라, 버리라, 내버리라, 가라.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복 받아라, 이러기는 뭐든지 막 가라, 내버리라,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새 은혜를 주시기도. 내가 네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도. 빨리 탈바꿈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빨리 탈바꿈해야 됩니다. 이 사람 보고 빨리 방향 바꾸기로 하십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삽니다. 그래 당신 하나님이 축복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니까 빨리 탈바꿈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안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거 예수 믿고 실패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냐? 나중에 전부 다 내버려버리죠. 조카도 내버리고 재산도 내버려버리고 먼저 다 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내버립니다. 누가죠? 이스마엘. 불신앙의 요소는 전부 다 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는데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진짜로 자기 친아들까지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받지 마. 그것도 막 데리고 옛날 같으면 갈 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그래요? 죽을까 싶어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뺏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기도하고 고난당한 사람인데 그거 바치겠습니까? 네 아들 바치라. 그 다음날 새벽에 데리고 들어가겠지. 새벽에 데리고 나갔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 내가 이제야 네 믿음 확인된 거죠. 그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여기에 있던 축복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메시아에 대한 귀중한 축복을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게 시입니다. 구원의 시.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로 통해서 메시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만 잡으면 모든 것을 다 잡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8가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8가지 내용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끝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특히 요셉 이야기. 이게 창세기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에서 요셉 이야기까지.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성경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 요걸 알려주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읽어라.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항상 늘 인도하셨다. 깨닫게 됐을 때. 안 깨달아도 인도하지만 깨닫게 됐을 때 이게 진짜로 감사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이러면서 뭐냐? 궁극적인 구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통해도 망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이걸 보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삭 절대 안 망하는 거 있죠. 좌우지간 요셉을 죽이려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달라붙어 안 망하는 거 있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춰주는 암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삭은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야곱은 아주 우리 연약한 인간이가 변화받는 과정을 너무너무 많이 아주 요셉은 열매 맺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열매, 이삭은 누림, 야곱은 변화. 내가 예수 믿는데 죄를 짓느냐 구원 못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참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조금 걸립니다. 괜찮아요. 우리를 똑 누구 같은 거 부르냐? 에서같이 남자다움으로 안 부르고 꼭 야곱 같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시키지. 끝까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31절 39절. 왜 그러냐? 다섯 번째로는 신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단어를 빨리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되는 이게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네 가지 근세가 주어졌습니다. 뭐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누굴 보내죠? 주의 천사들 동원하죠. 그러면서 지옥 근세가 당신하고는 완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 중에 축복을 말했는데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일곱 가지 축복 가운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 두 가지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은 이 뒤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다락방에서 메시지 이번 과목에서 전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연구하셔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 다락방 사역자 나가실 분, 또 교회에서 메시지 주는 거 가지고 나가실 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그 일이 매일 계속되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도대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집회 나와가지고 집회나 기도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받기 전에 축복을 내가 더 많이 받는 거지. 그 교회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더 많이 받습니다. 벌써는 이 기도가 다 잘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데 가보면 집회를 하루 종일 하는데도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냐 그게 저를 먼저 축복해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은혜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교역자 이 회의까지 다 마치면 서너 시 되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1시간 좀 이렇게 잠자면 또 안 되니까 1시간 좀 이렇게 딱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5시 일어나야 내가 씻고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7시 비행기를 타라면 그러면은 언제 해면요 서울 또 내리자마자 다락방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강의하러 이제 전도학교 안 갑니까? 근데 어떨 때는 먹어가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졸리기도 하고 막 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비몽사몽간 내가 갑니다. 가가지고 2군데 집회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부흥회 가야 되거든. 그래 되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되면 내가 샘솟는 힘이 솟기 시작하느냐? 4시 다시 되면 힘이 솟기 시작하겠지. 그때부터는 뭐 하나님 막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6시 7시 내가 부흥회 집회 딱 하고 뭐 그때는 그냥 뭐 터지는 겁니다. 폭발이 그냥. 그게 한 번도 못하고 매일 그랬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지. 그게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거 믿고 내가 일부러 안 자고도 하기로 하는데 물론 하나님 일부러 버티고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요즘 좀 생각합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일부러 버티고 하면 안 되는데 일부러 자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하죠.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보시죠. 그래서 교인들이 다락방 이게 하나님이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가 찬 방법인 거 있지. 나가 전도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먼저 은혜 받아보시죠. 제자들이. 전 교인이 막 구슬구슬 이거 들고 나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들 은혜 다 받아보시죠. 여러분이 이거네 잘 안 오는 메시지다. 탁 들고 나 이렇게 적용시키지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들고 나가기 전에 정말로 그 지역을 위해서 가는 곳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이 뭐 먼저 영육간에 힘 다 얻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죽고는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가서 뭐 메시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한 번도 보이지.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집 살리는 것이지. 내가 이거 기도도 하지 않고 대학 가서 지식 전달하면은 우선이 가서 잘 달란가 몰라도 한 번도 보이지 그게. 나는 죽는다 봐. 내가 죽으면 그 같이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은 건강과 가정과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